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날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밭에 받아 약속한 은혜와 복을 공급받도록 해주시고 직분에 충성케 하시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어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오늘의 복음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왜 율법이 필요한가요?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율법이 필요한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라는 질문입니다. 설교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율법과 성경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았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적은 분들은 율법과 성경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한다면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로 내려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며 저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율법이 시작된 것은 언제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금령으로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죽게 되므로 절대 먹지 못하게 명령하셨음에도 저들은 이에 불순종하고 그 과일을 따서 먹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함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이라 하시거나 때로는 성경이라 하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읽고 듣는 성경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을 율례, 율법 혹은 계명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 5경이라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5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들을 유대인들은 하라는 행령 248개와 말라는 금령 355개로 도합 613개로 구분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 인근 시내산 앞까지 와서 진을 치고 머무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시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10계명을 포함한 이 율법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10계명을 세분하여 지키는 내용들이며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여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라 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 준행에 철저하였고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 엄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반유대파로 간주하여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하여 구금하며 율법을 인용하여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교 종파인 사울과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논쟁을 할 때마다 저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관에서 벗어난 것을 지적하시거나 바로잡아 주시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예로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공경은 의식주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혹 부모에게 제물로 돕는 것이 싫으면 그것에 대하여 고르반이라고 선포합니다. 민수기 7장 3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고르반이라 하였습니다. 부모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도 이것은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는 그것을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 진정으로 고르반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이 싫어서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하려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율법적 신앙 상태를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지적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금령을 유대교 장로들이 일하고 하지 않는 범위를 해석하기를 두 손을 함께 사용하거나 오리 이상을 걸으면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안식일에는 소나 말을 타는 것도 일로 여겨 반드시 오리 이내만 걸어야 하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지역 회당에 반드시 걸어서 다닙니다.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간혹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 법 없이도 될 만큼 착하게 살고 있으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본문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므로 십계명에서도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였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무언가 탐내는 것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꿈이요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웃이 소유하는 집이든 물건이든 심지어 이웃의 아름다운 아내를 보며 탐을 내지 말라고 율법은 명령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웃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보며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자신도 열심히 일을 하여 그러한 재물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소유욕이 지나치면 불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신문이나 TV, 방송에서 보도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자주 보고 듣습니다. 최근에 은행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 근무자가 몇 년을 계속하여 고객의 돈을 빼내어 집도 사고 고급 차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죄가 잉태하면 점차 장성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다윗도 큰 과오를 범한 일이 있었는데 그 과오의 시작은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기록으로 11절에 다윗 왕이 왕궁 옥상에서 성 안을 바라보던 중 어느 집안뜰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눈에 띄었고 여인의 몸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 부하를 보내어 알아보니 전장터에 나가 싸우고 있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부가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니 과일이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자 그녀의 손은 과일을 따서 먹게 된 것처럼
다윗의 탐심도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동침하였고, 얼마 후 그녀가 잉태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오자 15절에 우리아를 선봉에서 싸우게 하여 전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남의 아내에게 탐심을 갖지 말라는 율법을 어김으로 우리아를 죽게 하는 데까지 죄가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던 다윗은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잉태한 아이는 출생 며칠 후 죽었습니다. 다윗의 일생 일대 이 한 번의 과오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게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어느 누구에게도 613개의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은 온 율법을 지키다 그중 하나만 못 지켰어도 결국 율법을 범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9절은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의를 준비하시었고, 그 의를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인 어린 양처럼 죽게 하시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전부 탕감해 주듯이 완전히 청산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의는 지금까지 또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 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멸망의 지옥길을 가고 있는 나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라고 탄식하던 인간들이 이제는 정죄 받을 일이 없도록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한 의가 있었기에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전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을 불경과 연관시켜 연구하여 성경의 우월함을 이야기하는 문광 스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셨나니라 돼 있는데 또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 하나님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먼저 계셨대요. 로고스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논리한 언어가 먼저 등장해요, 경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이퀄 관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근데, 그가 he라고 나와요. 영어 텍스트에 보면, 경전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거를 he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걸 he라고 했어요. 남성 명사를 썼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러니까 빛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똑같은 태초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제 어두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래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빛이 있었대요. 그게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천지 창전의 전신이 대위강태자였어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은 원력을 세워서 법장비구가 아미타 부처님 되셨듯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대위강태자가 비로자나 부처님 되셨는데 그분이 계실 때 이미 이 일체 공덕산 스미송은 부처님이 계셨고 그 나라가 뭡니까? 승음세계였대요. 자, 그러면 빛이 먼저입니까? 소리가 먼저입니까? 소리가 먼저죠. 승음세계가 있고 난 다음에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의 부처님이 오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저는 화엄경을 볼 때 비로자나 품을 딱 볼 때 요한복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이 생각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는 말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빛이 있었대요. 그 빛이 어둠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천지 창조의 첫 번째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굉장히 화엄경 자체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빛의 세계예요. 근데 이 세계가 그대로 말씀의 세계와 연관이 돼 있다. 소리의 세계와 연관이 돼 있다. 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출가하기 전에 다란이기도 엄청나게 했는데, 연부를 엄청나게 했는데, 뜻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그냥 외웠는데, 자, 이거 소리를 낸다는 그는 과연 무엇이지? 옴마니 밤매움? 티베스님들 옴마니 밤 엄청나게 하시고, 우리도 옴마니 밤매움을 하는데, 자, 신묘장구 뜻도 모르고 무조건 외워라? 이 과연 뭘까? 이거 유튜브에서 문광 스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한 말씀과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말씀이 불경에서도 소리인 음으로 존재한다는 연구를 설명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분의 설명처럼 불경을 모르는 크리스찬이나 성경을 모르는 불자들에게 성경과 불경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발표하므로 태초에 존재하는 소리의 말씀과 동일신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은 사사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겠지요. 어찌 되었건 불경을 가르치는 스님이 성경과 불경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불자들에게 설명해 주므로 불자들이 성경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크리스찬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로고스라는 의미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며 율법을 의미하는 토라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살 수 있도록 잣대 역할을 해주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지고 은혜되는 말씀으로 믿기워질 때에 그 말씀은 내게 쇠마가 되어집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한 의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다 하시며 율법은 1.1회까지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로 반세겔씩 내어야 하는데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시려고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지면 고기 한 마리가 낚일 것이고 그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의 돈을 얻게 될 것이라 하시어 그대로 하여 낚은 고기 입에서 베드로가 한 세겔을 취하여 두 사람 몫의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장황하게 율법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더 쉽게 간편하게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음으로 바로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되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던 중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 시 반란군 안재선에게 두 아들이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잡혀 총살됩니다. 이후 반란이 진압되고 안재선이 국군에 잡혀 사형을 받게 되자 손 목사님은 이 사람을 구명하여 살려주었고 그의 아들 안경선을 아들로 입양 목사가 되게 합니다. 6.25 전쟁 당시 피난을 가지 않고 나환자들을 돌보던 중 공산군에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1950년 9월 29일 총살되어 순교하셨습니다. 손 목사님은 말틴 루터의 개혁 5개의 원칙대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온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 하겠습니다. 양아들 안경선 목사는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한국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이 일은 곧 예수님이 자신을 어린 양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최고의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구주 예수의 사랑이 율법을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주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구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